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기쁨, 내가 받은 이 평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올진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신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노년에 그 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주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놀란 가슴 쓸어안고 있는 강 권사님 지켜주시며 위로하고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윤 권사님은 어제 강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아마 강 권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소망이 없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 그러면서 연락이 오셨는데, 그래서 놀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다행히 뭐 이제 호흡이 막 가파라지거나 뭐 호흡이 잦아들었고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당 수치 때문에 의식을 좀 잃었던 것 같고요. 어제 새벽 5시에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셨고요. 어제 저녁 6시쯤에 의식이 좀 돌아왔어요. 다행히 지금은 사람들을 좀 분간하는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마지막 예배였을까? 우리한테 같이 예배드리는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기를, 그래서 같이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허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식은 제가 단톡방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신방이 여의치가 않아서 병원 방문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두로 전화에 들은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더 작게는 그냥 사실을 사실로 기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나 편애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가 이방인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9장에 있다면 그것과 같이 연결지어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방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의 근원이 되고 복음을 전달하는 요인이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뭐였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성령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향한 제 소망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부터 그것이 확실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 시작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분명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루어진 일들의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진 일의 당연함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건데 뭐 내가 잘한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지런하지, 내가 좀 열심히 내고 있지,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거지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순남 집사님 어린이집 얘기 어제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년 동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원아들도 많이 모집됐고 정말 지금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는 얘기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게 그 입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돼야 교회가 바로 갑니다. 그렇게 돼야 신앙이 바로 갑니다. 올 한 해 다른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인 목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셨구나. 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후에 그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중요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전혀 하나님 몰라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가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의 부대였고 그리고 군대의 백부장이다 보니 상관이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이다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거기다 이제 줄 쳐놓을게요. 경건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가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누가는 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만 붙이는 단어가 돼요.
그게 독특하다는 얘기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경건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면 신앙이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신앙이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신앙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일까요? 구원을 아직 안 받았다는 뜻일까요? 그걸 모를 때라는 뜻입니다. 그가 스스로 신앙이 있다 말하지만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경건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데에서 쓰이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뭐라고 돼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대. 참 독특한 표현인데 단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집안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집안 사람들. 여기서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모,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밝혀지지만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 중에 경건한 자가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지는 그랬습니다. 이가 믿는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대망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구약의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편적으로 하나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전달합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메시아였던 거죠.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또 구제가 아니라 많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게 참 독특하죠. 자꾸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들춰지는 사람,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처럼 오르내리는 사람인데 좋은 일로, 착한 일로 입방아가 젖이는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이 구제했대요. 적당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라는 말은 좀 과하게 남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기에도 또 과장된 표현이 하나가 더 붙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이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이로 돼 있어요. 태도가 참 멋있죠. 온 집안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많이 구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기도했대요. 근데 이 단어가 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이 구제해요. 근데 그에게 아직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 라고 언제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어라? 하나님을 안 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고요. 항상 기도도 했대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더라? 구원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했던 그 얘기예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적인 경험이 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를 설명하려는 게 10장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산다고 능력 있다고 그래도 뛰어나다고 남들보다 좀 특출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열심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낮고 천한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왔을 때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구원이 없어요.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 31절인데요. 31절 말씀이 여기랑 연결이 돼요. 먼저 4절 보고 31절 같이 보죠. 똑같이 반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뭐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대요. 뭐가 하나님 앞에 보여줬대요? 비춰진 게 있었던 거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기도하는 걸. 그러니 기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간구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에 대한 기도를 솔로몬이 선포하는데 그래요. 만일 누군가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만 믿는 자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던 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리라는 거죠. 이게 뭐야? 기도의 응답과 구원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기도와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좀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인 걸 분명히 알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말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인데요. 11장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44절부터 오죠. 10장 44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렇죠. 거기다가 별표해 넣죠. 결국엔 누가 구원을 이루신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남편 구원 위해서 아들 구원 위해서 딸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없겠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상달되고 내 구제가 상달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그 마음 만져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 묻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느라고 돼 있어요. 참 재밌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니 고넬료와 이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특별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부활절의 감격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절이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됐고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과 최선과 기도와 구제 그 모든 것이 상달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께서 이루시는 특권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속에도 혹여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임하시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